오늘은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네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치유하심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셔서, 1절에는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라는 말씀 그대로 이삭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말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삭은 아무 때나 태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그때 이삭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아무 때나 오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차게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됐을 때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도의 삶은 우연으로 점철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필연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약속의 자녀를 받게 되어지지만, 그 25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아가게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신실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은 지키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아니시니라. 그분은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변덕스러운 분도 아니시고 마음을 이리저리 바꾸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록이죠. 이건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학적으로 또 육신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자녀를 주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75세 때 주지 않으시고 사라가 65세 되던 나이에 주지 않고 왜 2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기다렸다가 100세가 되고 90세가 돼서 이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을 때 왜 그때 이삭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자기의 육신이, 자기의 상황이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망 속에서 이제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불가능의 시점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지 위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상상해 보면 75세 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주 자랑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 곳에 가서 나는 살아있어, 나는 아직 힘이 있어, 나는 좀 약간 이상하죠,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아브라함이 막 자랑했을 것 같아요. 나 우습게 보지 마,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100세가 되고 또 사라는 그의 육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일 때 이삭을 낳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느냐?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쯤 곧 정해진 때에 내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경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임신하는 능력을 가졌고 죽은 몸과 같은 육체였지만 하나님 그 몸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자신이 너무 늙고 사라도 단산됐지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단산됐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육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생명을 주셨습니까? 누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까?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는 천능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부족하고 힘이 없는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예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묶어두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못할 일 없으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약속을 받은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8일 만에 할례를 베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이렇게 웃는다, 웃음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도 웃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이라는 이 이름에 얽힌 내용은 이 웃음은 축복의 웃음이 됐지만 처음에는, 원래는 이 웃음은 불신앙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순종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늙고 기력도 없는데, 또 내 나이가 100세고 사라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 사라도 역시 옆에서 천막 뒤에서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웃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 뒤에 올 자손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런 일이 어떻게 제게 일어납니까? 라고 웃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 모습인데 사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 그 불순종의 그 웃음을 이삭의 이름으로 지어서, 그리고 이제 100세, 90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그 불순종의 웃음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이삭의 이 탄생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굉장한 기쁨이었을 것 같아요. 이 이삭의 탄생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왜 특별하게 기쁨이 되었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이게 이 불가능한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일어날 수 없는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 해서 갖게 되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기쁨이죠.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대학생 때 진급을 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시험이 있었는데,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준비를 안 해서 제가 그 시험 봐봐야 떨어지니까, 그래서 시험을 안 보고 제가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도 나쁜 데 가지 않고 그래도 기도는 갔는데, 그러나 불량한 거죠. 공부를 잘 준비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시험인데 준비를 안 한 그런 잘못됐지만, 그래서 아무튼 기도원에 가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습니다 회개도 많이 하고, 또 그때 대학 노트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 대학 노트에 아주 여러 페이지로 이렇게 참여문도 쓰고 뭐 그렇게 하고 밤을 새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친구들이 너 왜 안 왔니? 막 그런 거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제 시험을 못 봤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때 학내 사태가 좀 있었는데 이 데모에 있던 후배들이 그 시험장을 점거해가지고 시험을 못 봤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시험이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연기된 기간 동안 아무튼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진학하게 됐었는데, 이렇게 진급하게 됐었는데,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세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아들을 얻는 그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일이 없는지요? 이성적으로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그런 기억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는 제가 왜 큰 기쁨일까? 그것은 이 이삭이 우연히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아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필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이렇게 저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비록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그 많은 시간 동안, 25년 동안 여러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확인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쁨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는지요? 간증이 있는지요? 약속으로 성취된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으신지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으시니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약속이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일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죠또다. 사라의 간증입니다. 사라의 고백이죠. 사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 다 웃을 거다 그랬어요. 아주 오래전에 저희 친척 가운데 한 분이 연세가 많으신데 자녀를 갖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제가 듣고 웃었어요.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더니 저희 어머니도 그러게나 말이다. 그게 창피하게 말이지 뭐.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창피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좀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에 사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웃음을 준다. 나를 웃게 한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 다 웃을 거다. 누가 사라가 젖을 먹일 거라고 생각했겠냐? 늙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라고 생각했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이 사라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치료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뭐 여자들만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죠. 사라는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많이 주겠다. 그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사라에게는 그 사라의 아픔을 치유하는 이름입니다.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사라에게. 그랬을 때 사라는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여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낳게 하는 일입니다. 그거는 여인으로서 쉽지 않은 거죠.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랬을 때 사라가 그렇게 여보, 내 몸종 하갈을 취하세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세요. 그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말이야?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당신과 나 사이에 자녀를 줄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럴까 하면서 그냥 했고, 또 마침 또 하갈에게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게. 사라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국 자기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도 되고, 또 그렇게 해버리는 남편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약속을 지켜주셔서 사라로 자녀를 낳게 하고 젖을 먹이게 하고 웃게 하시는 그 치유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사로 있다가 다시 교회 복귀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를 좀 힘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잘못해서 뭐 야단을 맞는 거면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좀 제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 같은, 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좀 불편했고 힘들고 또 마음속에 좀 이렇게 상처같이 좀 남아 있었는데, 이제 시간 좀 지나고 이제 양재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주일만 예배드리다가 이제 전세로 전환되면서 주중에 모든 예배들이 되면서 많은 교육자들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양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양재 수석으로 이제 발령이 됐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교육자들이 이제 보충이 됐는데, 근데 그 보충되는 목사님들 중에 전에 저를 이렇게 좀 무시하고 업신여겨서 제가 좀 상처받은 그 목사님이 거기에 끼어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담당 목사님들이 사역을 이렇게 다 정하거든요. 제가 그냥 잘 됐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사역들만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주려고 그러다가 그냥 그래도 이제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공평하게 이렇게 줬어요.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 겪는 너무 큰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무시당하거나 억울하거나 또는 상처를 받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상처를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사라가 하나님 나로 웃게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8장 21절 22절에 내 백성의 딸이 상했기 때문에 내가 상했다. 내가 슬퍼하고 놀라우며 사로잡혀 있다. 길앗에는 향유가 없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없느냐? 그런데 왜 내 백성의 딸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이삭을 통해 하나님 사라를 치유해 주신 것처럼 길앗의 향유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3일을 지나도 물을 얻지 못했을 때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물이 있어서 먹었는데 너무나 써서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데, 그 나무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눈물과 상처, 쓴 물, 쓴 뿌리와 같은 그런 쓰디쓴 인생의 상처로 신음할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쓴 뿌리를, 쓴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15장 26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